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14절 세 절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이 명령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12제자를 비롯하여서 예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종은 사건이 아니고 생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건이 아니고 삶입니다. 예수를 순종하는 것은 점을 찍는 게 아니고 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당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점을 찍듯이 한번 사건에 집중해 봤는데 뭐 별 재미도 없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포기했죠. 이거 아닌 모양이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당부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하루하루 일과를, 그 일상을 그렇게 집중하여 사는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4절 그걸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표현들에 대해서 그 배경이나 아니면은 그 상황이 어떻는가를 우리 먼저 좀 살펴보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께서 당부하신 것, 즉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의 세례. 그러나 지난 주일 말씀한 대로 이 문맥에서 지금 성령의 세례라는 이 표현이 가지는 개념은 성령 충만의 개념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살피면서 성령 충만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학적 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될 신학적 원리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12절을 보니까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감람원이라는 이 산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왜 그렇죠? 지난주를 봤던 것처럼 6절에서부터 11절에 거기서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천국에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다시 만나는 그 때를 기약하면서 작별을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이 있는 천국으로 가시고 이 제자들과 예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해야 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일이 남아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순종해야 될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작별을 하고 하늘로 성천하시는 그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근데 거기는 보면은 베다니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서 그런 뒤에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고 제자들은 그 다음 행로로 이래 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자리를 감람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감람원은 감람산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의 연속편으로서 역사선상에서 볼 때는 그 다음 전개되는 사건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저자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그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어졌는가 역사를 쭉 정리를 하는데 왜 앞에서는 베단이라 말하고 여기서는 감람원이라 말하는가?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상반된 가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가 기록했다 저자들 이 모든 것은 다 꾸며낸 이야기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신화를 만드는데 이걸 아주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천재적으로 묘사는 했는데 지어낸 것이다 보니 이런 허점들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극명한 사례로서 예수님이 성천한 사건 참 신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극화시키는데 현실적인 그 근거들을 말하는데 이 기록자가 실수했다. 그래서 베다니 그리고 감람산 이런 실수를 한 것이다. 그렇게 가설을 세워서 성경은 기독교의 종교적 그 어떤 경전으로서 지어낸 것이다. 그렇게 단정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반면에 이 현상을 딱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현상을 딱 보면서 두 번째 가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거는 실제적이고 리얼하게 기록을 한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삽니까? 서면 삽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 서면이라는 행정구역은 없거든요. 부전동이 있고 어떤 거기 그 옆에는 또 무슨 동입니까? 어떤 서면이 이상한 동네다 보니 동네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죠? 행정구역의 이름은 따로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상업지역을 묶어서 우리가 서면이다. 그리 말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부전동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얘기 끝에 다른 맥락의 이야기 드릴 때 그런데 어디 삽니까? 서면 삽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죠. 질문이 행정구역을 묻는 질문이면은 부전동이라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문화권에서 사는가 하는 그런 종류의 질문이면은 서면이라 말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한 대답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가서 옛날 예루살렘의 옛 성터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꼭대기에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성은 조그만합니다. 거기서 이쪽에서도 보면은 바로 골짜기 하나로 해서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그래서 걸어서 이리 가면은 저는 거기 걸어서 이리 갔는데 걸어서 그냥 다른 데 안 들리고 이리 가면 한 30분 하면 갑니다. 그럼 감람산 기슭까지. 감람산 기슭에 이르는 그 길목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지금으로는 찻길 바로 옆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올리브 나무들이 수백 년 된 나무들이 거기 막 심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예수님 때의 올리브 나무는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조금 이 기슭에서 오르막을 타고 이래 올라가면은 그러면 감람산입니다. 그죠? 우리가 검정산 하게 될 때 동네 산성이 있는 그곳만을 검정산이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대개 검정산 하면은 동네 산성이 있는 그 지점을 두고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지형적으로는 검정산 말할 때는 이게 쭉 맥이 흐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감람산이라고 할 때에 이 산의 이편으로는 보면은 기브론 골짜기 반대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감람산의 반대편으로 보면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로 갈 때는 물론 감람산을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감람산을 돌아서 그렇게 해서 베다니를 지나서 예리고로 빠져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다니에서부터 해가지고 감람산 그 기슭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이 성천한 그것을 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베다니는 감람산 맞은 뒤편에 보이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감람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감람산에서 감람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동은 서면 안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물을 때는 부전동에 삽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권에 삽니까? 서면입니다. 그와 같은 대답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보니까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그럼 지금 이때에 안식일 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지점에서부터 감람산 그 언니들을 돌아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딱 올 때에 이 거리가 얼마만한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걸 기록을 했으면은 한 2.6km 됩니다.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실제로 한 2.6km 정도 돼요. 베다니까지 한 2.6km 됩니다. 이 미터 제대로 이러면 우리는 다 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리를 측정해서 서로 이렇게 나눌 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딱 통념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 같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서동에 이어서 얼마쯤 됩니까? 그만큼 됩니다. 그러면 아, 그러십니까? 자가 누군지 압니까? 그 아닙니까? 이러면 다 알아요. 그죠? 부산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요. 그죠? 또는 이래 보다가 뭐 좋은 사람일 때 이러면 뭐 다 압니다. 정신으로 딱 진출하고 딱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딱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딱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지금의 메타 제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지도상에서 보고 또 실제 거리를 이렇게 보면은 베다니까지는 약 한 2.6km, 한 3km 거리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거리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 이 말은 그 이상의 거리를 다니면은 안식일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정도 거리는 안식일에 생활상 다녀도 이거는 안식일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리다. 그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그런 거리입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 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던 장소인 게 분명합니다. 그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되어 있으나 앞에 복음서에서 흘러온 문맥을 볼 때에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애의 그 문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죠.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그 유월절을 준비를 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누구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마가 요한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무리들과 아주 친숙하거나 그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들이 유해해야 되고 그들이 함께 뭔가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하룻밤을 같이 지내야 될 때에 마가 요한이 제공을 했던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은 여기 다락방이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집에 다락방이 있는 분들, 여러분 집에 있는 다락방이 여러분 집에 있는 거실이나 안방보다 더 크고 더 잘 꾸며져 있고 천장도 더 높이 있는 그런 다락방을 가지신 분 손 들어 보이소. 내가 안 갈 테니까
솔직히 손 들어 보이시죠. 우리 주거 문화에서 다락방 하면 딱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낮고 안 쓰는 물건들 교회 올 때는 가지고 오고, 가고 나면 성경, 좀 이 표현이 뭐합니다만은 처박아 두는 거, 그죠? 그리고 주일날 올 때 되면 또 사다리 타고 뿔뿔뿔 올라가 가지고 어디 있더라 또 한참 찾아 다 뒤집어 놓는 거, 그죠? 이 예배 시간에 한 번씩 늦게 오시는 분들은 내가 그런 상상을 가끔씩 해요, 그죠? 오늘 또 저분 또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늦게 왔구나. 왜 다락방에 올라갔습니까? 처박아 놓은 성경 찾으러 올라. 예. 우리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12명과 함께 만찬을 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나중에 120명 정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이 120명이 한꺼번에 다 들어 앉아 있는 것은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나 120명이 왔다 갔다 같이 함께 거주하면서 그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상당한 크기고 갖추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자가 할 수 있듯이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 우리 여기에 다락방이라 번역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주거 문화에서 바로 그 공간은 위의 방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면은 그게 좀 잘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upper room 아니면 upstai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지금도 강원도 저 오지로 들어가면은 그런 그 지역의 전통 주거 문화의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죠? 옛날에는 1층 바닥층은 보면은 집에 키우는 가축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한다 하고 뭐 음식 만든다고, 그때 뭐 음식이라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일로 던지면 짐승 먹는 거고, 일로 던지면은 집안 식구 먹는 거고, 그죠? 뭐 네팔 가도 그렇습니다. 시장이라고 이래 가면은 여기 차려놓은 판도 금방 뭐 바람 불면 무너질 것 같은 그건데 거기 올려놓으면 파는 거고, 내려 있으면 땅에 있으면 쓰레기입니다. 그죠? 뭐 그럴 정도 별 차이가 없어요. 옛날 우리 주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같이 살았죠.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은 이제 소나 돼지나 그 염소 이렇게 키우는 거기는 앞에 요래 울타리 하나 치고, 그리고 부엌을 하고 뭐 사람 그 다음에 자는데 같은 그거예요. 유대인들의 주거 문화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주거 문화가 1층은 짐승들하고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면서 조금 살림이 괜찮은 그런 집안은 집안의 행사나 식사나 이런 할 때는 그 위층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안방이고 거실이고 그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층은 우리가 골동품이나 안 쓰는 물건들 쟁겨놓는 그런 창고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주거 문화에서 위층, 즉 다락방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주거 생활의 중심 공간입니다. 중심 공간.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 건축 그 구조상 1층, 2층 일이 만들어졌이 딱딱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다락방이라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구조상 우리 중국 보면 우리가 복 2층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중간에 이렇게 층을 넣듯이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락방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표현에는 그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공간의 크기와 공간의 기능은 그 주거 공간에서는 중심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큽니다. 그죠? 12명, 13명이 함께 만찬을 할 수가 있고, 또 만찬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120명이 출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들이 출입을 하면서 함께 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시설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니까 12제자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뭐 한 주 전인지 두 주 전인지 그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오는 그것의 토대에서 볼 때는 제자들이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하면 안 되죠. 그죠? 모르는 걸 물으면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거기는 제자들이 7명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가. 나머지 5은 어디 갔습니까? 한 명은 지갈 곳으로 갔고,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12명마저도 그때는 뭔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12명마저도 각자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는 삶의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들의 성의가 다르기 때문에 한 공간, 한 장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가 없이는 그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7명이 한 장소에 있었고 나머지 4명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 그 현장에서 돌아온 뒤는 보니까 전부 다 여기 다 있습니다. 왜 그런가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십시다. 다 거기 있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여자들과 그 중에서 특별히 언급하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들도 거기에 있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 뒤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 한 20, 3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또는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아니면은 예수님의 동생, 가족들, 그들에 대하여서 무언가 신비감을 더 씌우면서 그들을 숭배하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지금은 로마 천주교 같은 데서는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친근하게 섬기죠. 그죠? 더 친근하게 섬기고 마리아 상을 만들어 가지고 좀 우스운 얘기가 있죠. 5살짜리 아이가 미국에서 자전거가 갖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가지지? 그런데 딱 TV를 보니까 미국의 TV 이 채널 방송에는 설교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예배 중계도 실황 중계도 하고. 5살에 이걸 딱 어느 날 TV를 보는데 거기서 어느 목사님이 딱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딱 기도를, 그런 관심 있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세금이 딱 새겨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면서 침대에 딱 꿇어앉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자전거를 주십시오. 파란색 기아가 있고, 그리고 내일 아침 6시까지 마당에 세워두십시오. 그리고 그 TV에서 들은 대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 기대에 부풀러 가지고 아침에 딱 나가니까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자전거가 있더라 그리 말할 줄 알았지요. 자전거가 없는 거라. 그래 얘가 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보니까 마리아, 천주교 집안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성상이라 해가지고 딱 두잖아요. 이 미신이나 이런 그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보면 또 신주 단지 먼저 놓고 뭐 이래 하듯이 로마 천주교 또 한데 그리 하잖아요. 마리아상, 아니면 뭐 베드로상, 천사상. 그래 얘가 이제 딱 마리아 상 동상을 딱 숨겨가지고 싹 집 뒤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돌아왔는데 마리아 상이 없이 온 거라. 그리고 이제 밤에 얘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말 할 때 자전거 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딱 보니까 예수님께로 옮겨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으면은 자전거 내일 아침 6시까지 갖다 놓으십시오. 마리아 갖다 놓은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게 실제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예수보다는 명분상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 생활의 실제적 효과를 위해서는 마리아를 섬깁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는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마리아 앞에 가서 일러주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리아 하면은 막 이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게 분명합니다. 뭐 이 표현이 좀 과한지는 모르나 마리아 종교. 예? 그다음에 예수의 가족들은 더 직계 가족이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죠? 삼국지에 나왔던 관운장도 장비나 유비보다 더 매력이 있다 해서 관운장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중국의 종교가 많잖아요. 그죠? 오죽하겠어요?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형제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딱 묘사를 해놨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전체 그 분위기가 뭡니까? 13절에 나오는 대로 12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도 그렇고 예수의 어머니도 그렇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그렇고 이들이 모두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중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다 힘써 기도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치십시다. 이때 마리아가 다 일어나서 기도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까? 그럼 전부 다 이 다락방이라 일컫는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막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다 그거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복종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람들의 어떤 숭배를 받으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간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위치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과 똑같이 엎드려 기도하면 엎드려 기도하고 언언하면 함께 언언하고 이 다락방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수 외에 누구도 명령할 수가 없고 예수의 명령 외에 어떤 명령에 대하여서도 복종하고 경배해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매력적이고 분위기가 신비하다고 해서 슬슬 끌려다니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12절, 13절,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이 이제 한 120명쯤 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여기에 그들의 모든 생활이 그리고 하루 일과가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성령 충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도 우리를 위한 약속이고 우리 또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나? 다른 때 같으면은 이들이 갈릴리로 가기가 십상이겠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그때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싫어했던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배교할 마음이 있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그럴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이게 그들 중심에 없었습니다. 그게 예수를 불신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만큼밖에 몰랐습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전부라고 여길 정도 미성숙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몰랐거나 그들의 영성이 너무 사건 중심이었고
그들의 감정 중심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거는 21장을 할 때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들이 만약에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여전히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악한 마음이 아니라 미성숙함 때문에,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생계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도 지키고, 그러려면 어떤 장소가 합리적일까? 그래 따지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입니다. 그죠? 거물질하는 거는 이미 딱 눈 감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도 많이 세이빙 할 수 있고 이래 해서 갈릴리에도 회당이 있고 그리 하니까 거기서 성령을 기다리라 했으니 기다립니다 하고 그리 할 수가 있죠. 아주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만들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대안이 안 쓰더라도 당연히 그들이 예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걸 위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는 고민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생계를 관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이 당연히 그렇게 갈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다 신앙에 감동이 있고 성천하는 것을 보았고, 그러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큰 도전이고 흔들릴 수 없는 근거가 딱 마련되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지? 이것도 해결하면서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이대로 내가 살아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의 주제가 딱 자연스럽게 그렇게 딱 매일 거예요. 그죠? 자연스럽게.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하게 될 때에, 또는 좀 비견한 예로서 우리가 수요 예배가 아주 좀 길어진다고 치십시다. 길어진다고 치십시다가 아니고 길어지고 있죠, 지금. 그죠? 한계가 없이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죠. 근데 제가 반성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오늘 수요일 설교는 30분에 한다. 결심을 하면 할수록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알아서 잘 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래 분위기를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수요일이 늦어진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대부분 착한 교인들이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지. 그죠? 오늘 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이 부분을 어떻게 푸실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오늘은 내일 출근하는데 지장이 안 되도록 목사님이 딱 오늘 40분만 하면 좋겠다. 찬송가를 반복해서 안 부르면 좋겠다. 이게 나쁜 마음에서라기보다도 그렇게 걱정하고 대비를 하는 게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그게 딱 그렇게 몸에 익었단 말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그 상태, 요한복음 21장 2절에 있는 그 상태 같으면 제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는 정도로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착하고 지 앞가림 지가 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고는 고민이다, 그리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한편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했다. 그래서 그걸 다 순종을 해야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뭘 하면서 있고 왜 꼭 그리 해야만 되나, 그러면서 딱 너무 종교적인 것에 쏠리는 것이 아닌가. 소위 우리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말하면 광신도가 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현실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거 그건 나도 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광신도는 되지 말아야지.
분명히 우리가 광신도는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광신도적이라고 오해받을 만한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 자체가 이 세상과 조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하늘의 일을 말할 때 하늘의 일이 땅이 다 품을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늘의 일에 집중할 때 땅이 보기에는 광신도 같고 별세계의 사람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리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단계에 와서 어떻게 이걸 딱 실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합리적이다, 효과적이다,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이러한 그 보편적인 생각의 틀에서 그들이 딱 벗어났습니다. 광신도이기 때문에 벗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이 집중력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틀에서 딱 벗어났습니다. 그들을 자연스럽게 이 틀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었던 그 분명한 확신의 근거, 아니면은 그들의 이 연장선상에서 행동을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모멘텀, 추진력이 어디서 나왔죠?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합리적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살아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준 이 단계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두 가지 키워드죠. 지금 네게 필요한 것은 뭔가 먹고 사는 문제를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 네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받기 위하여서는 너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딱 이겁니다. 자,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내 몸에 익은 경륜과 노하우를 가지고 따져볼 때는 비합리성이 보이고 비효율성이 보이고 당장 내일이 대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광신도로 비치고 가족들에게 광신도로 비춰서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다는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 추론이 쫙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와서 제자들이 딱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합리적 사고방식이든지 그들을 지켜보는 세상의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그것을 받는 것은 갈릴리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효과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광신도나 열정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단순하고 그러나 분명한 이 명령에 대하여서 가타 부타 추가할 그 이유를 그들은 전혀 지금 단계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 생각을 추구했을 때는 언제나 시행착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가타 부타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생계 모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드디어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튀었습니다. 3년 전에는 못 깨달았던 그 말이 철학 이 범위를 넘어서서 이어령 씨의 말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들이 튀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들이 겪고 견뎌내야 될 한날 괴로움은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제자들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라는 명분을 걸고 그 명분에서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서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7명이 다 고기 잡으러 이렇게 가고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예수님은 네 입에 붙은, 네 입에 발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은 입 다물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복종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위선과 사기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장난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 일을 한다. 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당신의 말대로 당신의 그 삶, 그리고 당신의 그러한 생계 유지의 삶의 내용,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거짓말인 게 딱 바로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거기 보니까 14절 마지막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그렇게 하고 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다리는 이걸 위해서 모여서 함께 지내는 것이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더러 너희들은 모여 있으라, 모여서 교제하고 교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서 교제의 분위기가 언제나 업되도록 서로 뭔가를 하고 그걸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프로그램과 방법론을 예수님은 주문한 적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법에 매이게 되면 진심과 상관없이 함께 흘러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순수성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개인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 이것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린 채 종교의 분위기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실려 떠내려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게 신앙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하는 자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정말 조금 이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영특해요. 어중간히 할 때는 어중간한 고소리만 신령. 그러면 내가 알아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이게 딱 맞춰라는 거잖아요. 그래 하고 나면은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는 찾으신다 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익숙해 있고 오면은 그 교회의 문화가 있습니다. 영성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처신하고 세련되게 익숙해가는, 그게 신령과 진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이 있을 때에 그런 문화에 익숙해지고 같은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결과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신령과 진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를 복음과 혼돈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모여서 분위기 만들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만들고 그걸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겁니다. 이것을 이제 복종하고 이것을 순종하고 이것을 지키는 일상의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개인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을 바꿔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사를 해야 될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좀 아파야 될 줄 모르고 그래야 주일만 되면 자꾸 싸돌아다니는 거 결심 100번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 다리 관계 고장이 나든지 밖에 나가면 주일날 나가면 좀 어지럽든지 그래 해서 막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평안하고 이런 뭐 그게 필요할지도 모르고 또 어떤 교회는 모였을 때에 잠을 깨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할 수도 있겠고 어떤 교회는 또 그런 또 성향들을 보았을 때에 기도할 때에 막 좀 막 박수도 쳐가면서 하고 일어나서 구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잠잠히 묵상하면서 그것은 모인 교인들의 문화적 성향을 따라서 프로그램을 그리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분위기들은 개개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의 근본 목적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지금 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는 데 더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돕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프로그램이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목적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게 5만 명이 모였든 아니면 혼자서 산천에서 혼자서 뭐 분위기 잡아가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든 그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이지 예수의 말씀을 복종하는 인격적 교제가 있는 이러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먼저 모임을 만들어 놓고 모여라 그래서 계기를 만들어 주어서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개개인의 그 신앙 고백,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서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개인적으로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생업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열려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세리의 일을 하면서 세금을 걷는 일로 많은 수입을 잡으면서 이제는 벌어서 악한 데 안 쓰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할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어. 이들의 백그라운드와 커리어를 볼 때에.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개개인의 고백이 있고 개개인의 결심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였습니다. 혼자 있기에는 또 불안합니다. 불안한 그 전국에서 혼자서 그렇게 결심을 한들 이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히 모임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모여서 그들이 뭘 합니까? 함께 격려합니다. 함께 의논합니다. 함께 위로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또 격려가 되고 주의 말씀을 새기고 그들이 겪었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그때 이랬지 그래 그때 베드로 형님 당신은 그때 너무 뻥쟁이였어 허풍쟁이였어 좀 안 부끄럽소. 베드로가 부끄러워가지고 뭐 그래 하니까 또 저쪽에서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그게 성경 공부가 되고 나눔이 되고 예배가 되고 또 한편 후회스러운이 찔찔 울면서 또 회개하는 자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 함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프로그램이 제시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교제권에서
그 교제가 때로 기도가 되고, 때로 찬송이 되고, 때로 간증이 되고, 때로 주님이 이리 말씀하셨지, 서로 크로스 체킹하는 가운데 성경 공부가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모였는 이 현실을 보니 이 일을 만드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경이롭고 놀라운 거요. 거기서 찬양이 일어나는 거요, 예배가 일어나는 거요. 이게 지금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것의 기본은 예수의 말씀, 그 말씀에 진심으로 복종하고자 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것에 초점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관리에 이 결단으로 지금 이 모임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를 타치하면 거기 보니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 중에 결과적으로 늘 그런 대화와 교제와 격려와 위로와 예배 끝에 언제나 그들이 마지막으로 딱 용광로처럼 쫙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했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지금 이 1장에서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는 이것은 예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기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스스로 속아서도 안 되고, 이것을 성령 충만을 프로그램화해서 교인들을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오도한 그러한 이상한 종류의, 분위기는 열정적이고 분위기는 카타르시스 효과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일지 모르나, 그러한 소리에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서 금식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느 기도원을 찾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뭔가를, 아니에요. 성령의 오심과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 충만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살게 되는 것은 예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가 기도로 끌어내린 게 아니에요. 이걸 그냥 무리의 힘으로 그러한 120명의 합심한 열정적인 기도로 이게 끌어내려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됐던 것은 각 개개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지성에서부터 영성으로 다 튀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점이 아니라 선을 긋는 하루 일과의 연속인 것을 알고, 이 일과에 예수를 순종하는 이 목적에 집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지치기라고 집중을 하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기도하게 되었고, 그 삶에 집중하다 보니 그 교제가 기도로 이어지고, 부족함은 회개와 통성의 기도가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령과 진정이 있을 때에 그는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된다고요. 무언가 복을 얻기 위한 기복 정신이 간절할 때도 기도는 하나, 그 기도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관심 꺼지면 그 기도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만 지칠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꼭 가다가 굴곡이 심한 이 교인들이 보면 꼭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의 연장선상입니다. 주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관리하는 결단입니다. 주님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관리할 때에 내 힘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부분들을 주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를 챙겨주셔서 순종의 자리까지 이르게 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게 지금 이 기도입니다. 기도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그 자리에 약속한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것은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목적 중심으로 그들의 일과가 쫙 집중이 될 때 갈릴리라는 직업도 포기했고,
어부질이라고 하는 아주 익숙해서 그것을 좀 바르게 하면 더 성진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는 이 막연하지만 가능성도 포기했고, 그리고 뭔가 합리적으로 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생계도 내가 편리하게 유지할 수 있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이 합리적인 것도 사람들로부터 미련하다, 광신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포기하고 예수의 말씀 순종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를 관리했습니다. 이들 위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절대 기도가 성령을 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임을 해서 프로그램을 뭐 해서 신비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걸 통해서 성령이 충만, 아닙니다. 그거는 감정의 속임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신 이것이 내게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첫 번째 준비가 뭡니까?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다음 주일 보게 되는 것, 사도의 직무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 말씀에 딱 복종하는 삶에 집중하게 될 때 때가 되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했던 겁니다. 아멘.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 속아버리면 술 취하게 돼요. 또는 그렇게 속아버리면 기도는 열정적으로 하는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열정 플러스 악한 영 되니까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사기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걸 통해서 생활은 가정이 황폐화되고 아주 인격적으로도 늘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이 열매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